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살면 살수록 인생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 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과 노하우가 좀 생기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목회도 그래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오래 살면 지혜가 생겨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간혹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 장애물들을 가리켜서 골리앗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골리앗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내 앞에 턱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기 이렇게 어린 아이들 영화부에도 있고 지금 저 3층에도 있는데 유초등부 아이들도 골리앗이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앞에도 골리앗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골리앗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보면은 제일 큰 골리앗이 뭐예요? 학원입니다. 학원이 골리앗이에요. 그냥 학원을 다녀야 되고 또 청소년이 되면 뭐가 골리앗이죠? 시험이죠. 또 대학.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다른 골리앗이 뭐예요? 취업.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취업만 하면 되느냐? 또 다른 골리앗이 뭐예요? 결혼. 또 결혼만 하면 되느냐? 애 낳기가 또 어려워요. 저는 결혼만 하면 애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요즘 같아서는 건강의 골리앗, 또 인간관계의 골리앗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골리앗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또 상식, 지식 이런 것들로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골리앗이 턱 놓여져 있다. 우리가 직면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뭘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은 해변 민족이에요. 그리고 숙적이에요. 마치 한국과 일본이 숙적인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숙적입니다. 오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블레셋이 사실 패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맨 앞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보니까 키가 보통 사람보다 배는 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6규빗 한 뼘. 6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45cm 보통 잡는데 6규빗이니까 3m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키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75. 젊었을 때는 76이었는데 1cm 줄었어요. 키도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거의 뭐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이 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옷의 무게가 57kg 정도. 57kg이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한금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그 키와 또 몸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차고 있는 칼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맨 앞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17장 8절부터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서서 이르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장수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지면 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엄포를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했고 그 전에 뭐예요? 놀라서 경기를 하고 크게 놀라서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편 딱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세의 집에는 아들이 8이 있었는데 7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요. 그제나 지금이나 아들이 많은 집은 충성하는 거예요. 나라에 애국하는 것입니다. 딸만 있는 분들 감사한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한 명만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다윗이고, 왜 남았을까? 아마도 어려서 그랬겠죠. 근데 이새가 이제 아들들이 궁금한 거예요. 잘 있는지.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고 배달을 해라. 배달의 민족. 그래서 배달을 하라고 하고 안부를 물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명을 받아서 다윗이 전쟁터에 간 거죠. 그 전쟁터에 가까이 갔는데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전과 같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분한, 의분을 느끼는 거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나서겠다 하고 이 얘기를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전한 게 3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기 보니까 그 10대 소년이 일개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 거꾸로 됐죠. 왕이 10대 소년에게 너 떠들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 10대가 있는지 모르고 둘이 같은 애가, 예찬이 같은 애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 각하 떨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33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으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뭐예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러분 이런 말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상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You are a boy. 상식이죠, 상식. 사울 왕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늘 그는 상식에 의해서 지배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또 갑옷을 입혀가지고는 너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그 상식이죠.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그렇죠. 운동장에 갈 때는 무슨 옷? 운동복. 수영장에 갈 때는 수영복.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수영장에 갈 때 수영복을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반바지 입고 가도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방식의 어떤 지금까지 한 민족이나 그리고 한 공동체가 가져왔던 고정관념 그리고 삶의 방식이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식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상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몰상식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이 풍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상식이 풍부해야 돼요. 신문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또 책도 많이 읽고 상식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식이 지금 불신앙으로 간다라는 것이 문제란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불신앙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극히 부정적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어떻게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입니다.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보이는 세계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사울과 같은 부모님들은 없습니까? 늘 그냥 상식을 고집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로채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문제는 부모도 그것을 골리앗으로 여기고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상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을 할 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선생님이 볼 수 없는, 옆집 아저씨가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격려해 줘야 돼요. 그걸 키워줘야 돼요.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남학생들이 모여서 글을 발표하는 서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주 글을 잘 쓰는 남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이들이 서로 비평을 해요. 그 상대방의 글에 대해서 엄청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서클 이름도 교살자들, 스트랭글러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반면에 여학생들은
똑같이 서클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남학생들처럼 글을 잘 쓰지를 못했대요. 그러나 그 서클에서 상대방이 글을 쓰면 잘 썼다고 하고 좋은 점을 찾고 격려하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쓰고 찾으려고 그랬다. 20년 후 결과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목매어 죽이는 클럽, 그 남학생들의 클럽은 20년 후에 살아남아서 문인으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여학생들, 별로 글재주 없고 그러나 격려하고 참 그렇게 도와주었던, 서로를 칭찬했던 그 서클은 여학생 중에 6명이나 대문호 인물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교인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에 볼 수 없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우리 기성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극히 보이는 그런 가치에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 상식적인 태도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돌파하겠다 그런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 앞에 있는 저 난공불락과 같은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것 같은 저 골리앗 앞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돌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와 있다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 있는 거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무조건 나가면 믿음이 있는 거고 가만히 두려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중요한 차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을 인간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4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을 인간적인 칼과 전쟁 그리고 창과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어떠한 시각으로 봅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불행이죠. 그러나 베들레헴에 양치는 소년, 그 10대 소년 다윗의 눈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45절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45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그에게는 위험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안전한 자리였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죠.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시는 자리죠. 믿음이 없으면 상식과 어긋나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늘 두려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있는 여러분은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까? 불안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돌파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매를 가지고 던졌는데 어떻게 던졌을까요? 하나님 하고 던졌을까요? 아니, 우리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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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던졌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학력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증 여성 장애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한 교회 부흥에 참석하게 됐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이분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자매가 안진뱅이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분의 마음은 냉랭해졌고 기도를 마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제게는 전혀 필요치 않는 기도였습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의 두 다리를 멸시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 마른 나무에 새싹이 돋듯 너의 다리에 꽃을 피우리라. 그런 하나님을 좀 들어요. 그 순간부터 이분은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떳떳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분으로 하여금 장애우와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장애인 최초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된 장향숙 전 의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물매질을 잘해서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 너희들 다윗이 얼마나 물매질을 잘했는지 아니? 그냥 한 번에 5개를 가져갔는데 그 돌 중에 하나 써가지고 그게 정수리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거야. 와우! 그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물매를 잘 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맞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던지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면 됩니다. 저는 그 물매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다고. 제 앞에도 골리앗이 있고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물매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물매가 도대체 뭡니까? 이 물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상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물매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물매를 던질 때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돌파하게 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전에 이미 46절 중반절에서 놀라운 걸 말하는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런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라는 것은 속하다라는 거예요. 속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나아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가위가 눌렸대요. 가위가 눌리기 전에 보통 뭐가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근데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보였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가위 눌리는 현상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힘이 빠지고 피곤한데 그런 현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정말 거대하고 너무 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풀려하지 마세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돌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